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6장의 말씀을 다 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금신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효화행복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6장 10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중심 도시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산들과 온 땅에도 임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각종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산당과 제단 그리고 태양상을 회파하시며 우상 숭배를 일삼던 모든 백성도 그 우상 앞에서 벌하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하신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본래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후 산당은 홍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우상도 같이 섬긴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책망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하신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들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죄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중히 들었다면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러면 인생의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또한 형통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그렇죠,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또한 그걸로 모자르지 않아서 또 내 잔이 넘치도록 늘 채우시며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감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또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엎드러져도 우리를 늘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면 오늘 요절의 말씀인 에스겔 6장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잘못할 때 벌을 주시겠다라, 이 말씀은 모세 시대부터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또한 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재앙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만한 벌이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위한, 벌을 받기 위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벌을 받기 위한 그런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요한 약속을 한 순간 전혀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약속을 한 그 순간부터는 내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년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상을 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어떠한 것을 배우냐면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상을 받는구나, 보상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아이는 절제할 수 있는 행동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칭찬을 받는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 아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당당하고 즐겁게 이를 성취하면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그 똑같은 행동에 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의 감정이 좋을 때는 부모의 그 아이들을 칭찬을 하다가 또 그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부모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또한 체벌을 가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내가 행동을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불안해하다가 그 정서적인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지고 부모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떨 때는 화풀이 마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며 살아야 되겠죠. 늘 불안해서 그 쥐구멍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소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이 부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한 행동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잘못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 주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 명하신다면 이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끝까지 실행하시고 스스로 해결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늘 범죄하고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꽃병에 꽂아 넣은 이 꽃봉오리는 꽃을 피우지만 다시 그 꽃이 지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뿌리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진 이 식물, 이 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뿌리와 같아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 육체도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은 우리를 반전시키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성도들에게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어져서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이실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땅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요. 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냐면은 땅에서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죽으면 반드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자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나신 분,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죽음 후에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그 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육체가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 육체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과 시간이 지나도 썩어지지 않는 것, 이 두 개는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낫이 있는데 이 낫은 5년만 쓰면 다 낡아서 없어지는 낫이 있다라고 해보시고, 여기 한쪽에는 낫이 있는데 이 낫은 영원토록 사용해도 썩어 없어지는, 망가지지 않는 낫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낫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함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벌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행하셔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따르고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여전히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좋으신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벌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방자하게 행하여 엉덩이에 뿔난 이상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채찍이 나를 바른 곳으로 이끌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진실함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